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찬송가 33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뒷문 지켜서 자리새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에게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뒷문 지켜서 지붕에 비친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일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자. 하겠습니다.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에게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나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세리마태를 부르신 그 광경을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세간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그 세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민족들의 등골을 빼먹는 세를 거두는 그 앞잡이 일을 하던 그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이 많은 성경 부분을 기록한 마태복음서의 저자가 된 마태, 자기가 예전에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자기가 그 부끄러운 직업이었던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자기가 비록 세간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성서 여러 부분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 복음서 여러 부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마태도 분명 직업은 세리였지만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훔칠 만큼 그 마음같이 참 귀한 그 마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거룩한 바리새인 또 율법자요 선생인 그들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주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창녀와 또 창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지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들의 집에 거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사람들한테 그 멸시를 받는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많은 다른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른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도 함께 마태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랑은 격이 다르신 거룩하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지자여서 멀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죄인인 마태의 집에도 들어가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 집에 갈 수 있겠다 해서 함께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들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선생들, 흔히 율법을 배웠다고 하는 이 선생들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저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저 선생이라고 하는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냐? 라고 비판을 합니다. 다음 구절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접수시느냐. 아멘.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의심 없이 또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왔으나 몸은 거기에 있으나 주님과 함께 앉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율법의 정죄함,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죄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까지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너희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앉느냐? 그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랑 왜 함께 앉느냐? 라고 비판하고 그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의사고 너희는 병든 자인데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었겠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율법을 배웠다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자처하는 그들이 스스로 높게 칭하여서 자신을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님이 오셨을 때 도리어 주님을 낮잡아 이르고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다 보니까 자신도 긍휼을 못 입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요 또 선생이라면 그 율법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 내적인 정말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 배운 게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또 사람을 또 불쌍한 사람 혹은 죄인의 자리에 무식하여 앉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왜 저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긍휼을 갖지 못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돼야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의인이시고 또 나의 의사가 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의 말씀처럼 묵상하는 도중 물론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직종을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았고 도리어 자신이 가진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앉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병든 자가 이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나의 물론 사람은 많은 평상시에 죄를 지고 삽니다. 흔히 가늠할 때 있고 새처럼 남의 것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병든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앉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나가시다가 그 비로 천하고 미천한 직업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세리, 죄인들이라 놀림받는 세리바티를 부르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렵고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처럼 우리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선생까지도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그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남을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